웃고 있는 예수 티모시 프리크, 퍼터겐디 즈음. 종교의 거짓말과 철학적 지혜. 만약 구약이 픽션이라면 예수는 결코 실제하지 않았던 존재가 되고 무함마드는 폭도가 되는 것인가? 9.11 테러는 문자주의자들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적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일 성경이나 코란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탈레반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정치적 선전물이라면, 종교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 대 그들이라는 적대적 관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적조차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 있다면, 분리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하나됨과 사랑을 깨닫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웃고 있는 예수와 같은 수수께끼의 모습으로 상징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종교적 폭탄이 파괴한 황폐한 파편 더미에서 깨달음의 영원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에 대한 보고. 이 책의 저자 티모시 프리크, 퍼터겐디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을 통해서도 소개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훼와 예수, 유대교와 기독교가 모두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미국의 성서학자 바트 어만 교수처럼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서양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새 종교의 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신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모든 서양 학자들은 편향에 빠지지 않은 진짜 지식인들이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바이어스, 즉 편향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단순 정보 처리의 한 경향으로 사고 오류로 이어지는 잘못된 추론 과정이라는 의미도 존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편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시된 정보의 일부분 혹은 하나의 특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점 설정 휴리스틱 또는 정박 효과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 즉 자신이 생각한 바를 확증하려고 인지적인 왜곡을 범하는 현상인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간혹 몇몇 분들에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한 후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신념을 바꾸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런 심리적 인지 부조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 죽음과 구원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를 알아 의문을 제기하였고, 결국 몇몇 학자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는 무신론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마녀 사냥을 하고 있던 시대와 국가에서 용기 있게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 그리고 버트런드 러셀이 대표적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데카르트, 스피노자, 볼테르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그들 또한 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들의 영향은 결국 서양의 수많은 학자와 문학가들에게 미쳤습니다. 카미와 헤세가 있으며 토스도옙스키와 움베르토 에코 그리고 헤밍웨이 등이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사상의 자유를 찾았을 겁니다. 이 책 저자들 역시 다양한 지식의 향연을 통해 편향을 깨부수고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과 기독교를 재분석하여 예수에 대한 비판적 작품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웃고 있는 예수의 일부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내용 중간중간 중략하여 옮기다 보니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웃고 있는 예수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4세기경에 로마 교회에서 지어낸 기독교의 왜곡된 형상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로지 슬픈 인간인 예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문화에 나타나는 지배적인 예수상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인간상이다. 그러나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았던 인간, 즉 역사에 실존했던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상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화적인 영웅으로 보았을 뿐이며,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영지주엔 OSIS 또는 알미라고 불렀던 깨달음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여행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자주의 예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C4세기에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이친 그리스도교인들, 훗날 로마 교회 문자주의자들의 박해를 받아 철저히 말살됨.
정통 교회 입장에서는 근호시급하라고 번역. 1945년 이집트의 니그 함마디 근교 동굴에서 이들의 장서 발견도마의 복음서, 빌립의 복음서, 베드로와 12사도의 행적을 기술한 문서, 바울의 계시록과 야고보의 계시록 등 로마 교회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영지주의의 가르침과 웃고 있는 예수의 이미지를 억압했다. 이 억압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래 기독교의 가르침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조차 이상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집트 나그 함마디 부근 동굴에서 발견된 초기 기독교의 경전들은 깨달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고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 책은 문자주의적 종교에 대한 저주 섞인 고발이며 영지주의적 영성에 대한 열정적인 찬사다. 역사를 통해서 영지주의자들은 문자주의 종교는 무지와 분열과 고통의 사악한 원천이라고 끊임없이 폭로해왔다. 이 영지주의적 메시지가 오늘날만큼 문제가 되는 때는 없었다. 서구의 위대한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종교적 신화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뿌리이며 이것이 바로 9.11 테러와 지금까지 다른 잔악한 행위를 일으킨 뿌리 깊은 원인이다. 그러나 종교적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 현재의 갈등은 신을 위해 죽고 죽이는 오래되고 소름 끼치는 역사의 연속일 뿐이다. 자신들의 유희를 밝혀주기 위해 타오르는 횃불과 같았던 이교도에 의한 기독교인의 화형,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인의 야수와 같은 복수, 기독교인의 유대인에 대한 잔혹한 박해, 이슬람 제국의 무력을 앞세운 확장과 인도에 가해진 피해 정복, 이슬람에 반대하는 기독교인의 야만적인 성전, 종교 재판의 공포, 신세계에서 일어난 원주민 대량 학살, 마법사들에게 가해진 집단적 화형, 이 모든 것들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욕망 때문에 발생했다. 또한 이 모든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요구하는 성스러운 문서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정당화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십자군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알-아크사 모스크에서만 7만 명 이상의 무슬림이 학살당했다. 그들은 또한 유대교회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다. 기독교인인 연대기 저자는 우리의 군대는 요리단지에 어른들을 삶아 죽였으며 어린아이들을 쇠꼬챙이에 꿰어서 죽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종교 재판에 의해 이교도라고 비난받고 산채로 타 죽은 수천 명의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자. 종교 재판관이 쉽게 이교도에 이나 혀를 뽑을 수 있도록 머리를 고정시키는 쇠로 된 고문 의자에 앉아 있었던, 그리고 희생자의 학문이나 여성의 성기에 고문 도구를 넣을 수 있게 교활하게 고안된 의자에 앉아 있던 그들을 마음에 담아두자. 신세계에서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는 유럽에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집단 학살을 더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수십만 아니면 수백만이나 되는 순진무구한 토착민인 아메리카인들이 고통과 비탄 속에서 죽어갔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승리를 입증하는 영광스러운 증거로서 산채로 태워지거나 고문당해 죽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성직자나 교황의 전적인 축복을 받은 광기 어린 폭도들에 의해 일상적으로 산채로 불태워졌다. 19세기에도 여전히 바티칸이 강요하고 있던 정책, 즉 유대인들에게 노란 배지를 달고 개토 중세 이후의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격리하기 위해 설정한 유대인 거주 지역에 살도록 강요한 것은 13세기의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한 일이다. 동유럽의 종교 재판소는 이교도를 불태우는 데 화덕을 사용했으며 화덕에 넣기 전에 그들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산채로 구워 죽였다. 20세기에 와서 변한 것은 그 과정이 산업화됐다는 것뿐이다. 이교도를 불태워 죽이는 행위를 요한복음의 다음과 같은 말로 정당화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신약 성서는 유대인 탄압을 합법화했으며 또한 악마의 자식이자 사탄의 교회를 세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유럽의 모든 개신교도들을 파괴하려는 계획과 토착 미국인들의 대량 살상은 구약성서에 의해 합법화되었으며 구약성서는 선택받은 민족에게 신성하게 예정된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학살할 것을 명령했다.
신은 인종 청소를 승낙했다. 성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